38장, 39장, 40장을 저희들이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무슨 내용이냐? 유다가 누군지 알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다. 자, 이걸 모르고 창세기 38장을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또 이어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먼저 장 구분을 하면요. 자, 38장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게 되죠. 엘, 오난, 셀라.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제가 6절만 다시 딱 뽑았는데요. 6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악함으로 이제 엘이 죽습니다. 죽고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씨를 이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오난이 그것이 싫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하죠. 이것 때문에 오난도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셀라가 남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이 다멜을 자기 집으로 보내서 이 다말을 아버지 집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유다가 보내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1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다말이 유다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녀로 가장해서 이 유다와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야 되느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상둥이입니다. 이게 38장의 주 내용들입니다. 제가 항상 창세기를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창세기의 몇 절에서 몇 절, 몇 절에서 몇 절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경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자, 창세기 38장 앞에 창세기 37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7장의 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죠? 요셉의 꿈 이야기와 애굽으로 팔려간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38장에 딱 와가지고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39장에 가면 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흐름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조금 이상하죠? 37장이 요셉 이야기고 애굽으로 팔려갔으면 39장 요 내용이 38장으로 와야 흐름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또 와가지고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문은 소수민족이잖아요. 이제요.
아직까지는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문화 이런 거죠.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자신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의 그 어떤 한계를 못 벗어나고 이 가나안 문화 이게 자꾸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의 어떤 이상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언약의 관점에서 유다를 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제가 세라가 태어났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유다가요, 자기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또 찾아봤더니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기 물건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말이 임신한단 말이에요. 임신하니까 이게 26절 보면 38장 26절 보면 유다가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유다가, 이건 중요합니다. 유다가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라고 말했느냐. 유다는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 후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말은 한 가문에 시집을 가서 후사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었고 베레스라는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느냐. 후사에 관심이 없었던 유다. 그러나 후사에 관심이 있었던 다말. 그 다말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상속자가 열려졌기 때문에 다말이 유다보다 옳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여러분 이것이 이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말은 상속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다는 상속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유다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잖아요. 그 유다의 후손이 없으면 여자의 후손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혹요 이 38장을 자꾸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동침할 수 있느냐,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못 오도록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죽이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가정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고,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도록, 여인의 후손이 오시도록, 하나님은 지금 상속자가 오시도록 언제나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 드린다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윤리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말이 했던 행동을 우리는요 칭찬받아야 될 행동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 관점에서는 다말을 칭찬할 수 없지만
언약의 관점에서는 다말의 행동을 칭찬할 만하다. 왜? 언약의 후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과 같아.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구속적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나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경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라. 그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상처투성이다. 왜 상처투성이냐? 오늘 주인공 다말, 다음에 나오는 라합, 룻, 바세바, 전부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또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도록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 자, 오늘 먼저 우리는 38장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은 지금 창세기를 장별로 핵심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그렇게 배우시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들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38장은 삽입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왔고 37장에 이어서 39장에도 이제 요셉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중에 요셉이 어디를 가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간혹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갔느냐? 그러면 요셉이 과연 형통한 자가 된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 가다라고 잡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감옥에 간 요셉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딱 본다면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좋은 일만 생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이런 것만 형통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장의 내용을 구분해 드린다면 39장은 1절에서 6절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가 되죠. 7절에서 18절은요. 이 집에 갔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여자예요. 그죠? 이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요셉은 자신을 지키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에는요. 이 미친 여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모함으로 어디 가게 되죠? 감옥에 갔다. 그런 내용이 39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39장의 내용을 잘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냐. 자, 39장에서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39장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까지 갔다?
감옥까지 갔다라는 것이 39장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요 2절과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 함께 했느냐? 보디발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21절과 2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요셉이 감옥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 2절과 3절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셨고 21절과 23절은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사람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 요셉의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재미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사자도 보내고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주변 인물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살았기에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느냐?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의 무엇을 통해서 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의 인간 됨됨이를 통해서 아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또는 요셉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특별하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9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사람이 보든 사람이 안 보든 내가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든 안 짓는 조건이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짓겠느냐? 라고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요셉의 이런 신앙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3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보여주라. 누구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이겨냈잖아요. 우리도요, 뭡니까? 세상의 유혹을 뭐 해라? 이겨내라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상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쓰는 말도 하면 세상 정신에 물들지 마라.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잖아요. 세상 정신에 물들지 마라. 시대 정신에 물들지 마라. 문화 정신에 물들지 마라. 불신자 정신에 물들지 마라. 그리고 오늘 39장의 제목처럼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꼭 형통한 자가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간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난다. 그때는 사탄이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간혹 우리 신자들이요, 자꾸 이제 모든 걸요, 막 사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무엇인지 우리 하면 막 사탄이 그랬다, 막 사탄에 속았다, 막 사탄이 역사했다.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신앙이 건전하지 못해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사탄이 역사에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감옥 간 것을 뭐라 합니까?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요, 사탄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 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지. 할 말 없으면 사탄의 역사였다고, 마귀가 역사했다면서. 저는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자기의 잘못과 실수와 이 모든 것을 막 사탄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실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옳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언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9장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40장. 자, 40장은, 창세기 40장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바로의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잡았어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겁니다. 자, 먼저 장 구분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술 만드는 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데,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죠? 한 명은 복직을 했고 한 명은 죽었죠. 자, 요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고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40장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요셉이 감옥에 있던 그 시간표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서, 그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범죄하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주느냐? 요셉이 해석해 주었죠. 그 요셉의 해석대로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자는 복직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죽게 되죠.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좋은 꿈의 해석이 나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23절에 보니까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술 맡은 권한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니다. 더 있어. 더 있어야 돼. 내 때가 되어야 네가 나갈 수 있는 거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네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때가 되어야 네가 나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잠시 인본주의를 썼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답답한 일을 만나겠죠. 요셉처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기다리세요. 저도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기다립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답답하지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요, 이 두 관원장의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 당하면요, 뭐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설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38장, 39장, 40장을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38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39장을 통해서는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꼭 내가 좋은 일만 생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당하면 사탄의 역사라고 자꾸 사탄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0장을 통해서는 요셉이 꿈 해석을 하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나가는 것이다. 우리도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라 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 정신에 물들지 아니하고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아니하고 문화 정신에 불신자 정신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배울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크게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